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대략 한 5개 정도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오늘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요. 또 다른 곳에 보면 에돔
에담 광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르는 히브리 말이고요. 에담은 애굽 말입니다. 벽, 성벽, 그런 말입니다. 아마 해안이 이렇게 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에담과 수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광야라는 데를 지나고요. 그 밑에는 신의 광야입니다. 신해산 근처에 있는 신의 광야고요. 또 좀 지나다 보면 바란 광야라는 것을 지나고 마지막에는 또 신광야라고 또 이름이 비슷한데 영어 알파벳 표기에 보면 Z로 되어 있어요. 세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광야 발음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광야를 지나는데 사실 그 광야를 지날 때마다 좀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한 사흘쯤 지나서 물이 필요해서 물을 만났는데 물이 좀 써요. 왜냐하면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의 그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마라를 지나가면서 이 우물을 봤거든요. 지금도 베두인들이 거기서 그 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큰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써요. 왜냐하면 바닷가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일부러 막 드셔보신 분은 없겠지만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바닷물을 일부러 먹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근데 바닷물을 많이 먹잖아요. 짠 게 아니에요. 정말 써요. 바닷물이 정말 씁니다. 근데 그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그 쓴 물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요.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홍해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출발한 지가 딱 3일이거든요. 3일째 되는 날부터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한다, 불평한다, 너 홍해를 건너고도 지금 이러고 있냐?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요. 한 번 기도했다, 한 번 큰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도 어떻게 보면 90%는 기다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다가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못할 것 같지만 또 기다리고 찾아가고 또 만나고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가 또 좀 지나와서 또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일 있을 땐 참 잘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도 좀 기다리고 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이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좀 지나가면 좋은데 사람이 금방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금방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어제 홍해를 경험하고 오늘 마라를 경험한다고 해서 금방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 신앙이 어떻게 저렇게 되나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생에 점프는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이익을 뭘 투자하면 30%가 된다, 50%가 된다, 가끔 이런 광고 같은 거 보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이 있나 솔깃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반드시 손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인생에는 점프가 없습니다. 신앙에도 점프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참 신기하지 않아요? 물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게 하신 분이 중간중간에 첫 번째 날에 혹은 둘째 날에 그런 물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름 기둥 뒀다가 뭐 할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이용해가지고 한 번씩 쫙쫙 한번 내려주면
물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물이 없을 때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부르짖고 원망할 때 그때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잘 지키고 행하면 앞으로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아픔들, 재앙들, 병들이 너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웬만한 데서는 잘 듣지 않아요. 늘 뭔가 필요한 것이 늘 있으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매일매일 물을 주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다분히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3일 동안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 첫 번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광야 물이 없는 곳이지 목마른 곳이지 그러나 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 건강하게 될 것이다. 너희 복될 것이다. 물이 없다고 해서 질병이 있거나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강건한 것이고요. 그 광야의 길을 온전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광야에서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구약의 삶 속에 복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옛날에 구약에는 복음이 없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복음입니다. 레위기도 완전히 다 복음이에요. 오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때가 되면 나타난 것이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평안하고 뭐 있는 거 누리고 살아가면 인생을 다 잘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쓰고 어려운 힘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 죄가 변화해서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지옥의 삶이 변화해 천국이 되게 하고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인생의 광야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라에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던져서 물을 변화시켜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수르 광야 마라에서요. 엘림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10km입니다. 10km. 조금만 더 갔으면 불평하지 않아도 될 건데 지금 그 바로 앞에서 불평하고 있다가 딱 도착해보니 여러분 마라보다 더 좋은 곳이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 세를 못 참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거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배웠다면, 어제 홍해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찬송한 대로 살고요. 말씀 아멘한 대로 살고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찬송했잖아요. 과거에 지나온 애굽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오늘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앞으로 가는 길에 모압과 에돔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곳에 심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찬양도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걸 다 잊어버리고요. 홍해도 건너고 다 경험했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지나온 길을 감사하고 오늘의 삶을 이기고 앞으로의 삶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요. 오늘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앞에 엘림을 준비해 두었다 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엘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걱정의 삶이 변하여 도리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좀 느립니다. 어제 감사했다가 오늘 또 원망할 수 있는 저희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우며 기다려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딘 것 같지만 더 성장해 나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아름답게 달려나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자들 있는 것 주님 아시오니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 마라에 쓴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달게 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또 우리 아동부 연합 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침 일찍부터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출발하게 될 텐데 모든 길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교회 안에 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며 사방의 주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